우리 김권사님하고 유집사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흠없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주간 빌립보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다 하시고 빛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 보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비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찬양에서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시작, 우리 300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붙잡고 한 해 달려오고 있고, 또 교회에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중요한 역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 운동입니다.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만큼 나의 학교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복음 될 수밖에 없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근데 그 말씀 운동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 운동에 꼭 필요한 필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우리에게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무엇으로 기뻐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이지만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끝까지 이제 다 다룰 건데, 바울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제자 생명을요 붙이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그 한 생명이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 아닙니까? 그 축복을 기쁨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 꼭 누리시고요. 두 번째로 뭐가 필수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복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데 복음 누리세요, 복음 들으세요, 복음이 해답입니다 이러면 속으로 불신자들이요 니나 믿으라 이래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 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육신이 상해가면서까지 몸부림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요. 가정 가문이 멸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요. 가정 가문이 계속 멸망 가운데 있는데 제사 드리면 괜찮아질 줄 알고 계속 제사 지내는데 계속 자녀들은 죽어가 나오고,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런 이 종갓집에 계신 이 분을 한번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요 1년에 제사를 12번 이상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다 제사를 잘 지내야 가문이, 가정이, 자녀가, 후대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복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어르신이 제사 지낼 때마다 정말 아버님이, 어머님이, 조상님이 오시는 거라면 우리가 제사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근데 어르신이 그렇게 1년에 12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냐?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입니다. 대답이 없어요. 인정은 이해는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정말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이 뭡니까? 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계속 자기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풍습을 따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가문 가정의 오래된 그 우상 숭배의 영적 대물림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참된 치유받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 운동의 필수가 뭡니까? 시급한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이 영적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단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계속 무너져가고 있어요. 원래 이 로마 시대, 이 중세 시대만 해도요, 신본주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본주의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세 시대가 타락하고 중세 시대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이 로마 교회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면죄부를 팔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로마 교회가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시대가 됩니까? 인본주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권이 강조되어지고, 물론 중요한데 인권이, 그때부터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시대가 또다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 신본주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본주의 시대로. 죄송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접신운동하고 있어요. 신비적인 무언가를 체험해서 그 또 다른 영이 주는 그 영의 힘으로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이키델릭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왜 명상운동이 막 급부상하고 있고, 왜 사람들이 막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왜 사람들이 막 명상하고, 왜 기운동하고, 왜 그럴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정신세계 속에 이 신비주의를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이 작년에는 호주에서 통과돼, 올해는 미국에서 통과됐어요. 마약을 정신병 치료제로 쓰자라는 것이 법으로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초월적인 환각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신비적인 체험을 딱 얻게 해 가지고 억압된 내적 자아를, 이 병리적 구조를 해체시켜서 재결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약을 딱 극소량 투여해 가지고 이 사람의 뇌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뇌를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정신 문제를 그렇게 치유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초엘리트들이, 의사들이, 이 의학 박사들이 모여서 지금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상 실험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이나 조금 내후년쯤에는 정신의학계에서 마약이 약품으로 사용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고 소재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비고 소재되면 7배의 악한 귀신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정신문제 해결하려고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학으로, 마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비고 소재된 곳에는 7배 귀신이 들어가 더 심하게 미쳐버린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앞장선 지도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의 대중적 창궐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되찾는 처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강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급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한 치유는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요, 흠없는 빛의 잔으로 서는 것이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 속에서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직장에서,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나의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는 말씀 운동을요 시작하시면 돼요.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거든요. 혼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복음 들을 사람들을요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나같이 복음 모를 때 어려움과 문제와 그 우상 배경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복음 듣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현장을 살리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는데, 현장을 치유하는 유일한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현장 앞에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5절 7절에 바울이 자신의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게 없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것이 없음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운동 속에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성도는 날마다 최고의 지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지식이 되어지는 응답이 이 시간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를 끝낸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결박하는 거예요. 실존하거든요. 이 사단의 존재가 실제하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우리 성도님 가정 가문의 후대를 누가 사로잡고 있냐? 사단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요, 우리 안에 갇힌 사자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달성공원에 가보셨습니까? 달성공원에 가가지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낭떠러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자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가봤나? 너무 늙어가지고 사자가 힘이 없어요. 그 늙은 사자 말고 엄청 사나운 사자 거기 있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절대 안 두려워합니다. 왜? 사자가 거기를 건너올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가가지고 사자가 막 꼭 짖고 하면 막 무서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흑암이 결박된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9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내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요 누리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 우리 렘넌트들 벤틀리 타고 다니고 막 슈퍼카 타고 다니면 부럽죠.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럽다고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미안하지만 사단 자녀, 미안하지만 천국 갈 수 없는 상태. 물론 벤틀리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하나님 자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빨리. 여러분들 정말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복음 없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복음 없이 좋은 집에 살아가고, 복음 없이 막 돈이 넘쳐가지고 할 게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저주지향으로 가요. 또 많은 사람 중에 복음 없는데 후대가 멀쩡한 사람이 있지만 물론 많지 않습니다. 후대들이요 거의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거의 이상하게 빠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 주변에 그 돈 보고 사기치려고 붙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요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구원받아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서 참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뭡니까? 최고의 계획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최고의 지식과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0절 1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지식과 축복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다 붙잡고요 생명건 헌신을 누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포럼하실 때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된 것을요 포럼하세요. 감사로. 내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요 포럼하세요. 감사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것을 놓고요 감사로 포럼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거 다 배설물이야 라고 포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포럼하면서 내가 이번에 집을 샀다면서요.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집 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축복인 것 같아요. 집도 사게 하시고, 저는 제 인생에 집 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집도 사고 다 감사죠. 근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 마음. 정말 우리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성도님들 그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최고의 상급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상급을 확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급을 아는 제자는요 육신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내가 응답도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내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상급을 기대하고 오늘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 보좌의 상급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기뻐야 돼요. 정말 망대 여정 이정표를 깊이 기도하며 호흡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것도 생각하는데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 속에서 직장에 가고 그 속에서 학교를 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잖아요. 직장 생활은 진짜 전쟁터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직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직장의 사장님과 또 이 상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딱 돌아왔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루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리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요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삶은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서 우리가 전도자로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우리의 응답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도자 설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저부터 늘 불신앙 들어올 때마다 영적 싸움 하고요. 불신앙 온다는 거거든요. 염려 늘 들어와요.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싶은데 24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좀 낮은 상태, 그 어디까지가 낮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조금 올라오면요 당연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문제, 갈등, 위기가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는 걸 지속하는 겁니다. 축복이 오면요 당연히 우리는 지속할 수 있겠죠. 그것을요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속해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한마디 딱 하면 돼요. 돌아가실 때 유언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네가 예배를 잘 가라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살았던 삶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거라. 그리고 다 가시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왜? 어머니, 아버지가 모델적인 삶을 살았던 걸 보고 자랐거든요. 자녀가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은혜를 받으셔서 조용한 건지 제가 이렇게 조용한 건지 성도님들 확 집중하시면서 조용해지니까요.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반드시 보좌의 축복 속에 서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에 섰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응답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요. 말씀 많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현장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18절 19절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보면요 대화하다가 이분이 복음 들을 만하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얘기 딱 하면요 대화할 때는 다른 거 대화할 때는 막 웃으면서 잘 대화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딱 얘기 나오면 표정이 갑자기 급하게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듣기 싫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심지어 화내는 분들이 계세요. 막 내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혹시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르신께 뭔가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물어봤다니까요. 없어. 근데 그렇게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빼앗길까 봐요 사단이요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빼앗길까 봐 사단이요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화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도하러 가지만 사실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러 가는 겁니다.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 속에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릴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주고 재앙인지를 우리는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 속에서 멸망받는 길에 가고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의 신은 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욕심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신은 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많은 것들, 나중심, 성공중심, 육신중심, 돈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것을요 빼앗아 버리면 이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자존심, 내 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 성공의 욕심. 지금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판이 지금 왜 혼란스럽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안 돼.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 내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게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요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것을요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동기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그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전도자에 서시고, 혹시나 그 나라의 일을 반대하고 막는 자들을요,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자들을요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절 2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로요 현장 앞에 서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는데 목사님 저는 메시지도 잘 할 줄 모르고 괜찮아요. 내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재를 뭐 쓰는 거, 뭔 교재를 써도 상관없어요. 교재 없어도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빌립보서 3장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으면서요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말씀 운동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홀로 다락방, 그거 하십시오. 현장에서 날마다 하실 수 있으면요 흑암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함께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릴 사람들을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본격화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복음 받아 이래 좋은데 내 주변에 예수님 몰라가지고 완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가자 만납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 이름 적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씩 이분들을 놓고 분석하고 시간표를 딱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주십니다. 그럼 찾아가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보좌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신 거라.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까. 그러면 더 좋아하더라고. 희한해요. 복음 전하는데 영접을 안 해놓고는 영접하면 그냥 보내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면요 좋아해요. 그럼 진짜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지금은 하나님 믿지 못, 진짜 축복이 뭐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 믿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덤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을 주시고 경제 축복 주시고 가문 가정에 화평케 하옵소서 하면 다 좋아해요. 희한해요. 예수님 영접도 안 해놓고 다 좋아해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영혼들이요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찾으면 돼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계속 문제도 올 수 있고 갈등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옵니다. 그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증거할 때 21절에 말씀에 복종하는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예비된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정말 우리부터가 먼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그 형상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다라고 조금 느끼는 분들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한번 빌립보서 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강단에서 이거 얘기를 하신 거구나 하는 게 발견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준 메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민권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보좌의 비밀을 누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의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 누림 속에 참된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현장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보고 현장을 치유하는 유일한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계획이며 최고의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의 말씀 운동 속에 보호자의 비밀로 가득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